주일 예배 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은 특별 찬양 예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아버님이 좀 위도 가시는 소식을 들으시고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보통 때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더 힘차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더 열심을 내어 예배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힘차게 박수일까요?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은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의 은연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허나 주의 팔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한 마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여 우리가 창조된 삶을 다시 한번 공부하며 하나님 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하고 주님만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무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이 저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 간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빈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님의 병환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급히 병상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한방교회에서는 큐티, 인문별 성경 공부, 임직 후보자 교육 등 여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겸손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상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 쉽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가치관이 달라도 다 같이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임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성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와 말씀, 봉사와 친교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를 섬기는 임원들에게 리더십과 섬김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정치적 혼란을 해소시켜 주시고 나라의 미래와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기 침체의 문제는 이곳 인도네시아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흔들리는 가정에 늘고 있는 이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준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희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별 찬양으로 우리 이라 집사님과 오경희 권사님의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사실 설교를 이제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라 집사님 이렇게 찬양 드리는 이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비단 뭐 제가 색소폰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도 저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3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찬양에 대한 것은 사실 당연한 거고 또 일상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찬양에 대한 설교는 식상할 수도 있고 뭐 뻔한 소리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찬양을 우리가 그냥 노래로만 전 찬양 못해요. 뭐 저 노래를 잘 못해요. 전 찬양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노래를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에 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찬양 물론 한문인 건 알겠는데 어떤 뜻인가 대충은 알지만 한번 찬양이라는 것을 한문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길일찬 날릴 양. 그 뜻은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훌륭함을 길이어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행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그 순간 뭐 영원 전부터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약간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또한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군 천사의 군대장을 맡은 미가엘이 있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하는 헤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 헤렐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발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바로 헤렐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루시퍼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에스겔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가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퍼에게 그런 소고와 비파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좋은 음악, 그런 음악들을
뭐 집안에서나 자에서나 혼자 있을 때 기분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찬양 받으신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기뻐지고 또 흥분되고, 아이들은 그런 이게 시끄러운, 우리는 시끄럽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또 그것이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뭔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찬양을 받으시며 천사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계셨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하던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루시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해졌죠. 결국 루시퍼는 사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시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할 자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양의 자리는 자칫 루시퍼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천사는 다릅니다. 우리 같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더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천사는 타락하면 타락 그 자체로 죄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람은 천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구원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는 일, 천사 루시퍼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걸 따라하면 좋겠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죠.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 우리 본문도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 다윗이 정말 말년에 거의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 뭐 왕이 된 후에도 그렇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또 불편한 삶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움을, 또 어떤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도 항상 그 문제 앞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루 먹고 사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은 사실 개인적인 목소리 톤이 다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막 맘 놓고 좀 기도하기가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할 때는요, 우리 반주 소리가 크고요, 또 우리 싱어들이 찬양을 또 크게 불러주니까 그런 찬양의 시간에 기도해도 좋고요,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좋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물론 고요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작은 소리보다는 우리의 간절함이 담아있는 큰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까 4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원수는 또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를 낙담케 하는 그 어느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3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무 때나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 좋아하십니다.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보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 정말 참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순간 발 한 번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낭떠러지와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그런 용사라 할지라도 옛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시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육박전을 하면서 막 엉켜 싸우는데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막 주인공이 막 엉켜 싸울 때도 날아오는 화살도 피해가고 뭐 칼도 다 피해가지만 이 다윗의 전쟁은 실전이었습니다. 그런 실전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이 칼에 맞거나 화살에 날아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지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맞닥뜨려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다윗도 불륜을 좀 아주 파렴치한 불륜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을 교사한 살인자입니다. 그런 다윗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살인을 교사한 적도 없죠. 네? 불륜을 저지르거나 우리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하시고 우리는 안 구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짜잘짜잘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그가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어떻게 할지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5분 10분이 왜 이렇게 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뭐 혼자 찬양할 때는 음이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이 없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예배 시간이나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찬양 좋습니다 하고 생각되면 그것들을 18번으로 정해놓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찬양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찬양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듣고 좋은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다윗은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나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아멘. 이게 시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신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아뢰었더니 했더니 8절 말씀에 보면 7절에 8절에 보면 환난 중에 내가 아뢰었더니 그 결과로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너무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 편, 더 확실하게 내 가족,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가족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한번 당해봐라 라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능력이 닿을 때까지, 나의 능력이 닿을 때까지 자녀를 돌보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 억울함, 어려움 이런 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악동 뮤지션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장래 희망이 장래 미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 뭐냐면 그 노래 가사말에 보면 이 가수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자마자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악동뮤지션 가수가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가 어, 아마 그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큰 사자가 있고 그 사자와 친구 먹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 나라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거기서는 굳이 더 이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돼요. 네. 뭐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빨리 천국 가고 싶나요? 네. 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실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그러면 찾아야겠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음악을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다. 그러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이라 집사님처럼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다 찬양하는 거 좋은데 뭐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못합니다.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겠어요? 찬양하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찾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잘하시면 음악으로, 연주를 잘하시면 연주로, 노래를 잘하시면 노래로. 우리 교회에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는 장로님 계십니다. 아시죠? 네. 그분은 특히 이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해 주시고 사람들과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연을 찬양하고 계신 겁니다. 굳이 우리가 노래로 음악으로 악기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모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대학교 가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워낙 그 영국의 식민지 땅이 온 세계에 다 둘러져 있어서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땅이라 했구나.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해가 지는 곳을 따라서 계속 가보요. 내가 해가 지는 곳이 어딘가 보겠다고 해가 지는 곳을 계속 따라가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해는 지지 않습니다. 해가 뜨지도 않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해가 뜨고 지고 하지만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려다, 이 시적인 이 표현이 다윗이 이 얼마나 진짜 시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온 지구, 온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는구나. 나의 모든 시간,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위독한 가운데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아버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실 때 하나님 가장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가족들 안에서의 일들이 잘 일정대로 이어지고 어려움 없이 불편 없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남은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모든 일정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님의 위로가심과 또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인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정말 그의 입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 모든 시간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찬송하는 자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이상 낙담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구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르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드린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명희 집사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혹시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등록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되었던 특별 찬양 예배는 목사님 오신 후에 이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지금 아래와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마지막 큐티 기초 배우기 시간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인물별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인물별 인문별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번 주는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후보자 교육이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오늘 잠시 그 교재들과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잠시 회의실로 잠깐 한 5분만 저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시즌 이제 곧 6월 달에 시작되는데요.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면 저나 또 구역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3 우리 입시 대상자들 내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대학에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정말 대학 이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다짐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